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관련된 날이 많습니다. 5월 5일은 어린날이었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무슨 날이었죠? 스승의 날이고 또 성년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주일이라고 따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느냐? 자, 21일,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이래서 이제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누가 부부의 날을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까?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둘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비 중에 남자와 여자,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 신비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밀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어저께도 제 친한 친구의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또 서울로 이제 결혼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근 30여 년 동안 다른 부모, 다른 환경 가운데서 따로따로 살아오던 한 남자, 한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드디어 어저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게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결혼 서약도 둘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는 서약입니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우리 두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살겠습니다. 이것이 결혼식입니다. 부부가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갈 적에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적에 하나 되어야 될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할 적에 그때부터 그 부부는 불행해지고 아이들까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왜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 많고 왜 이렇게 불행한 부부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불행한 가정, 불행한 부부들이 많을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교회 생활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집안이 평안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믿고 싶어도 그게 나 혼자 잘 믿으려 한다고 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 하여도 내 안에 어떤 욕구불만이라든가 어떤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차게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참 그런 일들로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국은 교회도 행복한 부부가 많아져야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도대체 부부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성경적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혹시 나는 다 늙었는데 그런 건 알아서 뭐하냐, 또 나는 이미 배우자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죽고 없는데 그런 건 알아서 뭐하냐. 자, 그러는 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나는 비록 그리 행복하게 살지 못했고 나는 비록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지금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만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나처럼 살지 말고 좀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애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혼들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들 잘 알고 계셔서 젊은 사람들이 뻑하면 이혼합니다. 뻑하면 이혼합니다. 정말 요새 이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난리들이면 난리들이에요. 다 이혼하겠다고. 이러다가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요새는 무수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목사들이 이혼에 대한 설교는 무서워서 못해요. 무서워서. 괜히 이혼하지 말라는 설교 잘못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요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제 그때쯤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직자들이 함부로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왕이라는 사람도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톱 뉴스는 헤롯왕의 이혼 사건이었습니다. 헤롯왕이 자기 부인, 그러니까 이제 왕비와 이혼을 하고 자기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제수씨와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 소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자가 그런 망측한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했습니다. 자, 이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당연히 잘못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이 왕이다 보니까 다들 찍힐까봐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요새로 치면 목회자 같은 사람들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찍소리도 못합니다. 다들 그렇게 솔솔 기고 있을 적에 왕이란 사람이 그럼을 쓰겠느냐? 왕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까지 했다니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당신 회개해야 된다. 하고 당당하게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유명한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그 유명한 세례요한이 당당하게 입 바른 소리를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찍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깜빡이 맞췄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은 잘못된 것이다. 꾸짖다가 세례 요한이 사형을 당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이 간사하게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명에 걸리게 하려고, 덫에 걸리게 하려고 이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시험을 걸어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입 바른 소리 했다가 목이 뱅뱅 날아갔는데 어디 예수는 어떻게 하나 보자. 의도적으로 불순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피해가지 않고 당당히 대답하십니다.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도 나쁜 남자들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젊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워낙 여자들이 돈도 잘 벌고 생활력도 강하고 그래서 이혼해도 뭐 별 문제 없이 당당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지만 수천 년 전 고대 세계에서는 여자들이 이혼당하면 그건 그냥 죽음이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걸 막으려고 남자들이 함부로 이 아내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이혼 제도를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전에는 막 갖다 버렸는데 너희들이 이제부터 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 하고 이혼하는 절차를 까다롭고 어렵게 만들어서 이혼하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쁜 남자들이 오히려 그러한 것을 역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거네요? 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들을 막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막으려고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나쁜 남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 모세가 율법을 만든 것은 그렇게 이혼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었다. 원래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간음죄만은 예외다. 간음하는 것만은 예외다. 예수님도 간음하는 죄만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절대로 간음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런 간음하는 죄를 저지른 것 말고는 절대 이혼은 안 된다. 간음죄를 저지른 것 말고는 일단 부부가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결혼은 끝까지 지켜줘야 된다.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나 또는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이나 도대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성경적인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눈 맞았다고 같이 막 뒤집어지고 살고 결혼하고 이러니까는 살다가 좀 어려워지면은 막 애까지는 안 하고도 무책임하게 뭐 사내 안 사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결혼이 무엇일까요? 부부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 짧은 말씀 속에 결혼과 부부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결혼이 뭐라고요?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은 떠나가는 것이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말씀이 부모를 버려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떠나라는 말은 부모를 버리거나 효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독립하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너희 두 사람이 한 가정을 만들었으니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 밑에서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해서 당당히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으니 독립해라.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 그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결혼식장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이러기 전에 먼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부모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길러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내 남자, 내 아내를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공인받는 것이 주민센터 가서 혼인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부가 된다는 것이 또 무엇이냐? 첫 번째가 떠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합하는 것입니다. 합하는 것. 5절 보면 아내에게 합하여,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합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로 합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합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종이 두 장을 딱 풀로 딱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쓰던 종이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종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지 비슷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대를 막 위에 붙여가지고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한지를 생각하면 돼요. 한지를 어떻게 만듭니까? 한지는 종이들을 여러 겹 싸가지고 풀로 딱 붙여가지고 만듭니다. 그렇게 종이 두 장을 풀로 딱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요, 이 종이를 뗄 수가 있습니까? 풀로 딱 붙여놓은 종이를 뗄 수가 있나요? 절대로 뗄 수가 없어요. 일단 종이 두 장에 풀로 딱 붙어버리면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때려가다가는요, 두 장이 다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그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이 뭐라고요? 일단 결혼해서 한 남자, 한 여자가 부부가 되었으면 다시는 떨어져서도 안 되고 떨어질 수도 없다. 이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두 장이 딱 붙어버리면 그 틈새로 뭐가 끼어들어갈 수가 있나요? 종이 두 장을 풀로 딱 붙여버리면 그건 그야말로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으로는 어떤 것도 끼어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으면 그 부부 사이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도 없고 또 끼어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끼어들어도 안 되고 부모들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 아이들까지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결국은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시부모, 친정부모들이 자꾸 결혼한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하면 그러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자리에 시부모님들, 친정부모님들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사이에 자꾸 끼어드시면 안 돼요. 자꾸 끼어들면 안 됩니다. 애들이 불행해지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들이 하더라도 엄마 아빠 사이에 자꾸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가정의 중심은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고 애가 예쁘다고 아이가 우상의 아이가 우상의 아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은요 그 가정에는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낳은 내 새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질 사람은 아이보다 내 남편입니다. 늘 첫 번째가 내 남편.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일이 우선이죠? 아닙니다. 내 아내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언제나 내 아내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도 위하는 것이고 내 일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선순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지킬 적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자들이 그런 걸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애만 낳았다고 그냥 애만 끼고 살면서 나도 애 키우기 죽겠어.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수순이처럼 하고서 그냥 남편이 들어든 말든 그냥 내락쳐도 그냥 애만 두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점점 뭔가가 결핍되어 갑니다. 뭔가 충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이 점점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고 믿음 없는 남편들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어떤 것도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라. 그게 다른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고 내 부모도, 심지어는 내가 낳은 내 새끼들까지도 절대로 우리 부부 사이만큼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행복한 부부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성경적 원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이 뭐고 부부가 뭐라고요? 자, 첫 번째 떠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합하는 것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외에 그 어떤 사람과도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남녀 간의 잠자리는 오직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간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 가정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어디 우리 가정의 미래뿐입니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우리 인류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류의 미래도 없습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류는 다 멸종되어 버릴 것입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즐거움이 바로 잠자리입니다.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즐거움을 누려요. 부부간의 잠자리가 어떻게나 좋은지 신혼을 뭐라고 해요? 하니문이라더라. 꿀맛 같은 밤이다. 이렇게 부부간의 잠자리라는 것이 우리 부부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부간의 잠자리가 그렇게 즐겁고 좋은 것이니까 당연히 책임도 따릅니다. 지킬 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5장에 보면은 결혼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충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결혼한 아들에게 충고를 해요. 자, 뭐라고 충고하느냐? 내 아들아,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 잠언 말씀에 나오는 이 우물이 뭐고 이 샘이 뭐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우물이나 샘은 다 여자를 뜻합니다. 여자. 이 자리는 대개 다 성인들이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모든 여자들의 몸속 깊은 곳에는 다 우물이 있고 샘이 있습니다. 다 신비로운 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여자들이. 내 아들아, 너는 오직 내 안에 그 우물만 마시고 내 안에 그 샘물만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물을 마시지 말고 오직 내 안에게서 흐르는 그 샘물만 마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남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알고 보면 여자의 몸속에만 우물이 있고 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몸속 깊은 곳에 샘이 있어요. 남자도 샘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와 달리 남자들의 샘에서는 또랑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와요. 여자들의 샘은 그냥 깊은 우물 속에 그대로 고여있지만 남자들의 샘은 또랑물처럼 몸 바깥으로 흘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또랑물을 다른 데로 흘러가게 하지 마라. 그 또랑물은 오직 내 안의 샘으로만 흘러보내야지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함부로 흘러보내서는 안 된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성인들이시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네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즐겁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enjoy고 또 하나는 satisfy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enjoy. 즉 즐기기도 하면서 satisfy. 그러니까 만족시켜 주어라. 너는 네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또 너도 네 아내 하나로 만족해라. 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즐겁게 하지 말고 껄떡대지 말고 네 아내 하나만 즐겁게 해주고 너도 네 아내 하나로 만족하고 살아라. 결혼했으면 부부간의 성윤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서로 성윤리를 지키면서 또 서로가 서로 즐겁게 해주어라. 부부간의 잠자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니 피차 간에 거절하지 말고 무심하게 하지 말고 서로 즐기고 즐겁게 해줘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완전히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육신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거기 문제가 생기면 서탄이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부부는 각자 기도할 때 말고는 분방하지 마라. 각방 써서는 안 된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외롭게 두지 말고 열심히 사랑해 줘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육신적으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하나. 갓 결혼한 부부들은, 그리고 아주 젊은 부부들은 육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 몇 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최소한 30년, 40년, 50년 그 이상 되는 긴 세월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젊고 좋은 날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젊고 예쁘고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점점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적에는 예쁘고 날씬하고 사랑스럽던 내 아내가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러면서 점점 살이 찌고 똥배도 톡 튀어나오고 나중에는 완전히 퍼진 아줌마가 되어버립니다.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겠다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허덕허덕 뛰어다니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상사한테 쿠사리 먹고 이런저런 일을 시달리다가 보면 남성의 기능이 점점 쇠퇴합니다. 점점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렇게 세파에 찌들리면서 별볼일 없는 이 배나 툭 튀어나온 이 아저씨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연애할 때처럼 멋있지 않아요. 누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자꾸 변해갑니다. 낡고 후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부부들에게는 육신적으로 하나 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 신앙, 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자,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아주 간단히 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부부에게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에게는 공동의 목표. 다음은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부부 공동의 목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부부 공동의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부의 날이니까 제가 우리 부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참 잘했다 생각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는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한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게 제일 잘한 일이고 제일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꼭 36년이 됩니다. 둘 다 환갑, 진갑 다 넘었으니까 정말 징그럽게로 살았네요. 징그럽게로 살았어요. 물론 결혼하고 처음에는 싸움도 무지만이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성격이요 극과 극이에요. 아주 상극이 상극. 사람의 환경도 정반대입니다. 게다가 둘 다 자존심 하나는 엄청 셉니다. 자존심의 화신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결혼하고 한 몇 년 동안은 징그럽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싸웠어요. 그러다가 우리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란히 교회를 다니고 나란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31살 때였습니다. 우리 둘이 나란히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고 하니 신앙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생겨난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통 분모가 생겨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지간한 다툼, 갈등 같은 것이 다 용광로처럼 그 거대한 신앙 공통 분모에 다 녹아버렸습니다. 부부가 한 신앙을 갖고 사니까 모든 가치관, 인생관, 철학관 이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버립니다. 그 후로 30수년의 긴 세월을 몸은 자꾸 늙어가지만 그 때때로 어떤 때는 연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동지처럼 잘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껌딱지처럼 잘도 붙어 다닙니다. 우리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부부처럼 사는 것이 꿈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처럼 사는 것이 꿈이래요. 우리 부부가 결혼 생활의 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부가 뭐 남들보다 특별히 잘된 것도 없고, 뭐 돈을 많이 번 것도 없고,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뭐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죽이나 쓰고 이러는데도 이 별별이 사랑하는 우리 부부를 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리 부부처럼 살고 싶다고 그러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참 이해가 안 가고 우습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부부가 뭐라고 이렇게 시원찮게 해서 우리 부부가 뭐가 좋다고 그게 부러워하고 그럴까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부부가 그나마 좀 남들보다 특별하게 산 것이 있다면 우리 부부는 늘 어떤 부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부 공통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같이 꿈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부부가 그 힘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부든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부부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요, 그냥 단순히 뭐 돈 벌고 집 사고 뭐 애들 잘 기르고 그런 것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목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그런 목표가 있어요. 짐승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 것 말고 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상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야 우리 부부가 지금보다 더 의미 있고 더 보람 있고 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부 공동의 목표가 없으면 뭐 잘 나갈 적에는 뭐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벌고 건강할 적에는 뭐 별 문제 없이 살죠. 그럭저럭 잘 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간단합니까? 인생 살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어려지고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 몸이 병들고 이러면 그때부터 서서히 부부 사이가 벌어집니다. 틈이 벌어져요.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 잘못되면 깨져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직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혹시라도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죠. 자기도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은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나도 어떻게 할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연애할 적에는 죽자 사자 그러던 부부가 결혼하면 왜 그렇게 되느냐? 부부 공동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서는 부부 공동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같이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서는 부부 공동의 목표가 있는 부부는 그런 부분은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그 어떤 환란 태풍이 몰려와도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가 되고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내고 오히려 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 부부에게도 정말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부부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이 꿈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걸어갔습니다. 우리 부부 공동의 목표는 그때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겠느냐 하고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부부 공동의 목표를 정해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꿈꾸고 같이 한 길을 걸어왔더니 그 무서운 환난 풍파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우리 부부에게는 같이 꿈꾸고 같이 기도하는 부부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새로운 부부 공동의 목표. 이젠 우리도 젊은 나이가 아니고 또 이제 은퇴할 날도 한 해 한 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부부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고 더 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더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사는 것. 저는 이게 우리 부부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핵심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부부가 되려면 첫 번째로 떠나야 되고, 두 번째로 합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육신으로만 하나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부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부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살아라. 그리하면 하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육 간의 온전한 축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한 우리 양진홍석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디 그와 같은 영육 간의 온전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